오직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목은 복음이 주는 것이라는 것으로 본문은 이사야 55장 1에서 3절,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2절을 살펴보았습니다. 복음의 소망을 품고 귀를 열어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한 여러분, 우리는 그저 듣는 데서 멈추지 말고 복음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힘이 되고 또 그 복음이 우리의 판단을 새롭게 해서 우리의 기준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은혜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계속해서 바울의 전도 여행을 살펴보았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셨던 바울과 실라가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에 이르러서 한 여종과 마주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 우리가 지금 볼 때 참으로 맞는 말을 하죠.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 이것을 오늘날 트렌디한 홍보 효과로 사용해 볼 법도 한데 또 그 말이 틀린 것이 아니라 옳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힘들어했고 그 여종에 임했던 악한 영을 꾸짖어 내쫓습니다. 왜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안에는 아주 깊은 내용이 들어져 있는데 그것은 그 여종의 말이 가진 악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여종의 말은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 지금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복음의 본질을 흐트러뜨리고 사람을 높이며 복음 자체를 가리는 영적인 도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비슷한 상황들을 많이 마주하지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먼저 선포되어지고 우선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목사, 그 장로, 그 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먼저 되어 사람들의 칭송을 받거나 드높여주는 것을 좋은 일이라고만 생각합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그것이 좋은 일로 발현되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복음이 전해져야만 하는 땅에서는 이것은 꼭 분별해야만 할 사건임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러한 복음으로 오늘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하죠. 전혀 다른 결과로 이루어진 이 두 반응을 통해 우리에게 복음이 심겨졌을 때 어떻게 반응하며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고민하며 적용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째, 복음은 잘못된 희망을 무너뜨립니다. 16장 19절을 보십시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에 수익의 소망이 끊어졌다 라고 하는 원어, 희망, 이익이라는 합성어는요, 인생 구조 전체가 유익과 돈과 경제적 구조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신은 돈이었고 그들에게 있어서 기쁜 소식은 계산이었습니다. 바울이 여종의 귀신을 쫓아낸 순간 그들의 삶의 신앙 체계가 무너진 것이었죠. 복음은 단순히 위로가 아닙니다. 내가 따르고 있었던 신, 또 다른 복음들이 무너지는 그런 중요한 소식입니다. 복음은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좋은 말이 아닙니다. 내가 붙잡고 있던 잘못된 희망을 무너뜨리고 진짜 희망이 무엇으로부터 말미암는지를 선포하며 인정케 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참된 진리죠. 이사야서 55장 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소망은 무엇 위에 세워져 있냐? 복음은 인간의 질서와 인간의 주인됨을 흔들고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주인됨을 세워줍니다. 그렇기에 어쩌면 복음 자체가 처음에는 우리에게 있어서 단지 기쁜 소식으로만 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복음이 주는 그 자유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우리는 여기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적용 질문인데요.
나는 지금 무엇 위에 희망을 세우고 살고 있습니까? 혹시 믿음이라는 옷을 입은 채 이익의 소망을 쫓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은 우리의 계산서를 찢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펼치는 은혜의 사건임을 기억하므로 더 이상 유익의 소망이 아닌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둘째, 복음은 절망 가운데 들립니다. 27절인데요.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간수는 아주 절망스러운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간수에게 있어서 그의 삶을 지탱하며 그를 이끌어주는 신은 자기 자신이자 상급자였습니다. 이 사실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는가? 앞선 23, 24절인데요.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그는 로마의 법 아래 규칙을 지키며 자신의 일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자신을 먹여 살리고 가족을 살리는 길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죠. 하지만 지금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그의 믿음이, 그의 신념이, 그의 생각이 그를 책임져 주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냥 열심히 했을 뿐인데 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았다는 거죠. 유대인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했던 그 명령의 중심에 있었던 아돌프 아이히만,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자신의 책에서 악의 평범성을 이야기하면서 그저 시킨 대로만 했을 뿐이다 라며 자신을 옹호하는 그 자체에 대한 잘못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게 되죠. 아이히만이 자신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었다는 것을 말이죠. 오늘 간수에게도 똑같은 상황이 펼쳐집니다. 난 그저 충실했을 뿐이에요. 이것만으로는 자기를 책임질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이제 그 사실을 인정한 사람에게 복음이 찾아옵니다. 사도 바울이 간수를 향하여 외칩니다. 너의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어쩌면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기 전에 그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이었는지 모릅니다. 그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가 바울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므로 이제 이어지는 질문이 있지요. 30절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그리고 복음이 전해집니다. 너가 죽을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네가 죽을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대신 죽으신 분이 계시기 때문이다. 이사야 55장 3절은 이 장면을 예언하듯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의 끝에서 무너질 때 그 절망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저 그것은 말로만이 아닙니다. 복음을 통하여 우리의 귀에 들리죠. 우리 스스로가 소망이 아니었음을 인정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는구나. 우리의 귀가 복음으로 열려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 앞에서 또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무너짐 가운데, 절망 가운데 어디로 달려가고 있으십니까? 복음이 들려지십니까?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셋째, 복음은 한 사람을 넘어 모두를 살립니다. 한 사람을 넘어 모두를 살립니다. 복음을 들은 간수는 혼자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32절인데요.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복음이 철저히 개인에게 임하지만 그 결과는 결코 개인에게 머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걸 향하는 것도 개인만이 아니죠. 하나님은 언제나 한 사람을 세워 한 가정과 도시와 민족을 일으키셨습니다. 이게 구속사의 패턴입니다. 노아를 통해 세상을, 아브라함을 통해 민족을, 다윗을 통해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과 실라를 통해 한 가정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지요. 이사야서 55장 1절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가압 없이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복음의 부르심은 결코 개인의 독백이 아니라 공동체로의 부르심입니다. 복음은 나 하나만 살리고 끝나는 그런 가벼운 소식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 누군가가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자 변화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전도의 행위는 그 행위만을 위한 미션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살아난 이들이 살려야 되겠다, 살려내고자 하는 마음 자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질문을 또 던져보죠. 내가 믿는 복음은 개인적인 위로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가정과 공동체를 새롭게 하며 살리는 하나님의 새 질서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여종의 주인 그리고 간수 둘 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절망 가운데 복음이 임하며 똑같은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기회 가운데 놓여지지만 한쪽은 소득이 끊어졌다고 절망했고 또 다른 한쪽은 생명이 시작되었음을 찬송합니다. 복음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방금 읽었던 1절인데요. 너희는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값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잘못된 희망, 너 자신이 갖고 있었던 희망을 내려놓고 참된 희망, 참된 생명을 받으라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우리의 무너짐 가운데, 어쩌면 우리의 그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그 복음을 통해 말씀하시죠. 너는 나로 인해 살았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이 하루 한 주를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